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읽는 곳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장 16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읽으셨나요? 네, 읽으신 분도 있고 못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못 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제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멋있죠? 자,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나오는 것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던 그 짧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않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이던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머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다시 쫓아가요. 다 쫓아가가지고 짠 하니까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는 엄청난 숫자의 이집트 군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구름기둥이 그들을 받고 어둡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있었고 앞에는 근데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몰아넣은 거예요. 조금 힘들겠죠. 예. 그 상황 가운데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들어가는가가 이제 그 우리가 보다시피 14장 1절에서 31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모세의 노래를 거기 안에 불러요.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들 우리 그 번역된 성경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모세의 노래는 그 벽을 세우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글귀들이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홍해가 뭐처럼 세워졌다, 벽처럼 세워졌다. 거기서 이제 나온 그 모습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옛날에 동시가 됐건 어떤 시가 됐건 시는 그냥 줄줄줄 쓰진 않잖아요. 이렇게 연과 행을 막 가져서 몇 글자 몇 글자고 대꾸도 있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모세 노래도 시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마치 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왔을 때 미리암이 대꾸를 하듯이 그 이야기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좀 남성적이라면은 미리암의 노래는 여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노래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노래는 뒤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신명기 할 때 모세의 노래 기억하세요? 네, 그때 우리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때 신명기에 나오는 거는 또 다른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모세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다음에 갑자기 신기하게 마라의 쓴물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홍해 사건하고 지금 춤추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노래하고 그랬는데 바로 뭐가 나타나요? 3일 후에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어떤 물이 나오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저주를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마라의 쓴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그 후에 아유 배고파요 하는 그 내용이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의 이야기가 중점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1절 굉장히 많은 본문을 할애를 해서 그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로 지금 40년 동안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소개되고 그 만나는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 깊은 단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표현해요. 바로 스스로를 만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까지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풍성함이 더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부분들은 읽고, 자, 이 이야기가 딱 끝나거든요. 르비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위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 있고 또 뒤에 바로 모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바로 아멜렉과 전쟁입니다.
아멜렉과 전쟁은 뭐 그렇게 길진 않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가운데 아멜렉의 전쟁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이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실제로 그거를 믿는다라는 동사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때 그 본문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그거에 관한 부분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멜렉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아멜렉은 너희 기억에서 지우는데 절대 잊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기억에서 지웠는데 절대 잊지 말래요. 기억이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절대 잊지 않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멜렉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섬나라에 이게 없대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대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뭘 해도 실패라고 얘기를 안 해. 잠깐 안 됐네? 다음에 또 해야지? 그냥 그 정도지. 난 실패했어.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사전에는 그 단어가 없으니까. 또 누가 그랬죠?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내 사전에는 없다. 그래서 사전이 조금 시원치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 단어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사전이 있고 내가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어떤 단어로 채울 것인가, 내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떤 단어로 채우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아멜렉에 관한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멜렉은 맨 처음에 있잖아요. 여기 아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인은 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봤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심나는 걸 봤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다고 오늘 기도 불 받아가면서 기도를 딱 했는데, 집에 딱 갔는데 저 행색을 보니 안 되겠구나. 이게 딱 오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으로 뭔가를 봤으니까,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지금 있는 현재 상태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right now가 아니라 그 beyond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누가 그랬죠? 비 오는 날 비가 안 와, 쨍쨍해. 근데 오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했어요. 이 사람은 그 일기예보를 믿고 뭘 가져가요? 우산을 다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단편적인 예지만, 주님께서 부흥에, 회복에, 회개에 비를 내리신댔어요. 그럼 우리 그걸 믿고 뭘 가져가야 돼요? 비 온댔으니까 우산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루어질 거를 기대한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거가 바로 아멜렉과 전쟁에서 아주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멜렉이 되게 중요한 거가, 나중에 이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제 그것도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멜렉의 후손이 누구하고 싸워요? 나중에 사울왕하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놓아줬던 그 후손이 나중에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7개 절기 이외에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절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절? 부림절. 그렇죠? 부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우카. 이렇게 2가지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축제,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7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절기 이외에 딱 그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멜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멜렉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끝까지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가 치우쳐 있으면은 하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죽인다? 하만이 죽인다. 하만은 아멜렉역인 거예요. 벌써 그러면 제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17장 18절에서 16절에 있는 거를 아주 그냥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나눴던 말씀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아마 많은 부분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고 싶지만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나 이야기는 좀 우리 썬데이에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신약을 얘기하자면 우리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과 그 다음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만나하고 어떻게 이어지고 영적으로 어떤 계시들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썬데이에 아주 많은 분량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표면적인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확증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한 구절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는 걸 알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착하게 살으세요. 이런 설교는 저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근데 요거를 볼 때 제가 갑자기 우리 본문 밖에 있는 거를 하나를 넣었어요. 나귀 새끼의 첫 목을 꺾으라 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저기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이에요. 이거 기억나세요? 나귀 새끼 목 꺾는 거?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요것만 볼게요. 그 전에는 장자가 죽잖아요. 장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가축까지도 첫째 태생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거라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첫째라면은 그 집의 첫째, 그 집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 거야. 그러면 그 뒤로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가 된다. 그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좋은 내용이 나와요. 다 내 거야. 장자 다 내 거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자, 13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요. 왜 나귀가 갑자기 나오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귀는 우선 이 이후에 어떤 음식법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코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소는 양은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은 나귀는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하이브리드예요. 예. 말하고 누구죠? 당나귀인가? 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일을 잘해요. 예. 말처럼 빠르지는 않아도 조그만한 그 당나귀처럼 당나귀보다는 좀 크고 그러니까는 당나귀처럼 묵묵히 일은 하는데 말처럼 조금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 잡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귀 하면요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나귀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냐면은 고집센 동물이에요. 이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일로 와 하면 안 가려고 버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 나올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일로 가려고 하면은 나귀가 절로 가고 일로 가려고 하면 일로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때리면서 나귀한테 일로 가랬더니 나귀가 참 말 안 듣네. 그래서 그 고집 피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한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입을 열게 해가지고 말을 하게 하잖아요. 에이, 바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지자냐?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귀는 그렇게 고집세고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요, 여러분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바로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센 바로왕, 강팍한 바로왕. 그래서 그 바로왕은, 이 바로왕이 어린 양으로 해서 대속을 받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서 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잠깐, 바로왕이 여기서 왜 나오죠?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심판을 받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왕도 주님 앞에서 만약에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고자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니까는 계속 맞는 거죠. 뭐가 꺾이는 거예요? 목이 꺾이는 겁니다. 목이 어떻게 꺾이는가 제가 이따가 계속 설명하면서 이 차후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목이 꺾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귀의 목 꺾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우리 안에 바로의 영이 있어요. 완고하고 고집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면서도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러고 있어요, 없어요? 완고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알고는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옮겨야 되고 아니면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더 드려야 되고 뭔가 주님께서 어떤 이동과 그 다음 단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안 돼요?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들. 저 같은 거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불평들, 불만들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잠만 자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지만은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울래? 아니면은 그러다가 목이 꺾인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로의 영, 그 바로의 영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끔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의 모습과 같은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을 그냥 둬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거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완고해요. 완고했다는 거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내 고집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두지 말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변화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바샬라흐가 나옵니다. 그가 보낸 후에, 원형은요 샬라흐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보내다, 작별하다, 내놓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 옆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거기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했대요. 왜요? 일부러 그랬대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돼요? 마음을 돌이킨대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하게 될 것 같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면 아이고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길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돌아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 13장 17절에 나오는 거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는 뭐 했어요? 보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작별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나왔을 때, 세상의 영으로부터, 세상의 왕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을 때 겪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딱 믿었어요. 기도하고 회개가 임하고, 여러분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막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이 나시죠? 딱 바로 그때 딱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교회만 가면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 이런 경우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라도 보셨어요? 교회 가서 은혜만 받았다면 집에 가면은 바가지 긁는 누군가가 있고,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종종 듣잖아요. 바로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 우리에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병아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는 이 백성들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맨 처음에 정말 파릇파릇한 그 신부인데, 그 신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무섭게 해요. 시집살이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이혼하고 싶겠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블레셋 군대, 블레셋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이집트에서 블레셋 길에 곳곳마다 초소가 있대요. 그때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미군 기지가 여기저기 있듯이 거기에 이제 블레셋 땅에 이집트군 기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먼저 갔던 그 지파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가 정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갔다가 그 한 지파가 그렇게 전부 다 전멸을 했다. 그런 기록들이 이 사람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책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거는 뭐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 만한 것들이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거기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는 어떤 거냐면요, 그 군사용어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우르르 쾅쾅 하면서 나가요? 아니면은 줄 서가지고 척척척 하고 가죠. 바로 그 대열을 지었다는 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나갈 때 그냥 우르르 하면서 정말 무슨 때로 이렇게 막 우르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줄을 맞춰가지고 지파대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처음부터, 아직 출애굽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19절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마음을 돌이켜, 그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낙함이에요. 그 한숨을 쉬다. 예전에 이제 그 후회라는 단어 제가 이제 한번 하면서 낙함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요셉의 유골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여기서 나를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그 유언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셉이 죽을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요, 그 유골이란 뜻이 에젬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본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뼈가 있기 때문에 올곧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의 본질, 요셉의 언약,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다. 그러면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셉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그 땅으로 보낸다라는 거가 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나중에 예레미야서 보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뭐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 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뭐가 와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뼈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서로 붙고 살이 붙고 전부 다 하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다 능히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군대로 딱 변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만 남았어? 이 사람들이 뼈만 남았다는 게 어머 흉측게 뼈만 남았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뼈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텐던, 이거 한국말로 뭐죠? 심줄들 이런 거 물렁뼈들 이런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뼈가 만약에 없었어 봐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도 요셉의 본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그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바로 그 언약대로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그거는 부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뼈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 뼈가 탈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꺾이지 않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왜 그래요? 본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의 유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잼이라는 유골이라는 거를 왜 굳이 그 뼈들을 갖고 왜 굳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은요 말 그대로 그 부스라고 하는 초막을 의미합니다. 그 초막을 떠났대요. 그래갖고 광야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바다가 이제 보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에담은요 쟁기, 보습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농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임시 거처가 초막이잖아요. 숫곳이잖아요. 임시 거처 이제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때요? 농사지러 갈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임시 처소를 떠나서 이제는 네가 농사짓고 살만한 너희에게 줄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어디에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행진하게 하시니, 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앞서서 가면서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구름 기둥을 몇 달을 갔을까? 40년을 도는데 40년을 도는데 필요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사흘길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사흘길로 갔으면 벌써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다가 다 도망갔을 거예요. 40년이라는 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40은 우리가 어떤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 변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준비가 돼서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은 절대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저기 고사에서 나와 있나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했다고 표현해요? 내가 나의 신부와 연애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물론 그 신부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연애하였다,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계세요. 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도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원하는가 봤을 때 많이 변했잖아요. 내 성품도 많이 변했잖아요.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뿌듯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여러분들 불 기둥이 딱 있으니까 무섭죠. 안 그러세요? 불 기둥이 뭐 아유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밤에 이게 수백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옛날에 뭐 애기 하나 낳았어요? 자, 보세요. 장정 60만 그 다음에 와이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와이프들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63, 18이 돼서 180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이 24가 돼서 24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둘만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이 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축구단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최하가 250만에서 300만인 거고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 장정만 셌기 때문에 그 뒤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려면은 이 불기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기둥이 다 있으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으로 가는 거는 3일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그 도시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나라들을 거쳐서 그 도시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사막의 길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주님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으니까는 근심, 걱정, 어려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여러 가지들이 잘 풀려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 나는 이러고 있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가족 문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를 낮추신대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한대요. 밥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갈급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줄이게 한대요.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먹이신 거는 인간적인 어떤 프로바이드하는 인간적인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속썩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포로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한테 외쳤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청년 때 인애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올 때 그때를 어떻게 기억한대요?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기억한대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뭐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원망이고 이러다가 죽고 저러다가 죽고 다 죽었네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신혼의 때래요. 신혼의 때. 광야에서 나를 따랐대요. 자, 신혼의 때를 지나면은 이제 부부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서로 싸워요? 완패해요? 자, 신혼의 때가 지나면은 성숙해져요. 그래서 서로 닮아갑니다. 처음부터 닮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씨 뿌리지 못하는 아니한 땅,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어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에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파라오는요 뭘 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방금 읽었던 데 어디였어요? 에담 있죠? 에담에 진을 쳤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파라오예요. 저거 우리 장자가 다 죽고 파라오의 장자도 죽고 오히려 빨리 가 너네들은 완전히 우리 다 망하게 했어. 얼른 나가. 막 내보냈단 말이에요. 또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뭐 다 달라고 해가지고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경제가 될 만한 것들 돈 되는 걸 싹 가지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가가지고 다 끄집고 갔으니까 그 다 나갔는데 보니까는 얘네들이 저길로 가면은 시내산까지 저렇게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저기로 안 가고 이상하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숲곳으로 갔다가 광야 끝머리 갔다가 바다 앞에까지 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 앞으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 바다 길을 따라서 올라가든지예요. 파라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딱 보니까는 얘네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원래 가야 되는 길로 안 가고 지금 다른 길로 가가지고 바다 앞에 가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쟤네들 맛이 갔구나.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 회개의 감격과 막 그 감격을 막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제가 맛이 갔구나. 그런 걸 보이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교회 몇 번 다니더만은 아예 맛이 갔어.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막 사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야, 돈도 안 벌려고 그래. 저거 뭐야?
뭔가 악착같이 뭐 예전에는 조금 독하게 살던 데 이제는 뭘 퍼주기 시작해.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갔어. 뭔가 뭐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라오는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다시 쳐야겠다.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믿었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와, 저 길을 잃었다고 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봤더니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로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알스본, 바알제본이라고 하거든요. 바알제본은 그 바알 신앙의 성지예요. 바알 신앙의 성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직 안 부서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다 지금 죽었잖아요. 예, 많은 신들이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괴가 안 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바알제본이라는 거예요. 바알스본이라는 곳.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파라오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미끼로 삼고 파라오와 그 군대들을 다 이쪽 오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미끼로 짱짱 하면서 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알스본에서 다 때려잡는 거죠. 그 모습을 딱, 그 영적 전쟁의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맨 마지막 그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했대요. 자,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바알스본은 바하히롯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하히롯은요, 입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알스본은요, 바알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스본은 은밀한 곳이에요. 하이딩 플레이스, 시크릿 플레이스 이런 데 있죠. 네. 근신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믹돌은요, 탑 피난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걸 좀 볼게요. 자, 바다와 믹돌 사이, 믹돌은 피난처예요. 탑 피난처. 바히롯, 입에서 나오는 분노. 바알스본의 앞에, 주님의 은밀한 곳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좀 이렇게 오버랩 되세요 지금? 에? 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가지고 쫙 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를 줘요. 근데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좀 못돼 먹었네 이런 여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 여자는, 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자, 지금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상징해요? 교회, 주님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 사탄의 낫, 그러니까는 파라오가 머리 왕관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그래서 걔가 뱀인 거예요, 파라오가. 자,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에 와서 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자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우액 하고 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히롯은 입에서 나오는 분노라고 했어요.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파라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되 어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그 교회를, 그 주님의 신부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16절 17절에는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을 여사 그
악한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아까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용이 된 거예요. 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의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뭐다? 내가 미끼로 던진 거고 그들을 전부 다 뭐 하겠다? 전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을 그대로 오마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부분을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예고편 보듯이 보는 거예요. 딱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저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우리는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 지금 와가지고 여기까지 딱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세하고 아론만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을 펼치시고 또 얘기하고 기적을 펼치시고 얘기하고 기적을 펼쳤다가 양고기 먹고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밖에 없어요. 진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야 폐물 다 달라고 그래, 금은 뭐가 다 달라고 그러고 또 가서 달라고 그러고 또 주니까 또 좋아서 나오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우리 독립이라는 단어 있죠. independent, dependent는 뭐예요?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니면은 독립하세요? 그는 스피릿이에요. 이게 인디펜던트한 스피릿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리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똑똑하거든 하면서 내가 방법을 만들고 내가 그 방법대로 이것저것 트라이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본체시고 우리가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그림자로서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붙었을 때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 주제,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이 있고 한국도 저기 광복절이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피릿인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인디펜던트 스피릿이에요. 독립의 영이에요. 독립의 영. 독립하지 마세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해야 해요. 멍청할 정도로 의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너 교회에 파묻혀 있니?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거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따로 놀라고 하냐고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5절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이 도망한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대요. 이제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완전 지금 다 죽었다가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 우물쭈물 바닷가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들을 다 보니까는 우리의 종들을 내가 왜 나가게 했지? 그게 사탄이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탄이, 세상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왜 나의 밥 같은 존재를 나가게 했을까?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색욕과 탐욕과 물질욕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던 저것이 왜 어디로 도망갔지? 하고 이제 쫓으러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근데 뭘 보내요?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병거는 지금 말로 하면 탱크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병거가 최고였죠. 그 백성을 데리고 그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옛날에 병거 한 대면은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병거 600대라면요 미국이 자기 핵무기 전부 다 가지고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최강대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어요. 최강대국의 모든 탱크를 동원을 한 거예요.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대요. 다 장군들이 갔다 가고 있는 거예요. 장교들이. 자, 여기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제 나오는 건 뭐예요? 오기죠, 오기. 예. 여러분도 오기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꼭 하리라. 자폭을 하는 있어도 하리라. 그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오기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마저도 막 이게 이를 악물고 막 고집 부리다가 계속 막기만 했죠. 예.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얘는 말 안 듣는 어린아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모든 걸 가지고 갑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마하 이렇게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병력이 여기 투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예슈아예요. 누굴 보래요? 모세가? 예슈아를 보라고 한 거예요. 자,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진짜 다시 안 봐요. 다 죽었으니까요. 다시 14장 10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든 뭐를 갖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탱크 600대와 모든 장군들이 총 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전면전? 뭐라 그래요? 총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도 너무 잘해 이 사람들.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부르짖을 필요 없어. 앞으로 나가게. 앞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네, 그게 지금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앞으로 나가라. 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을 줬어요. 이걸 하면은 마른 땅으로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한대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다 죽게 됨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겼더니 뭐가 가요?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대요. 자, 그러면 뒤에서 치려고 왔던 애굽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구름 기둥으로 탁 막아버리니까 거기 움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 거의 아침 되기 전으로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다시 보내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사람들이 다 이제 스떡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움켜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비포장 도로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흙탕길에 빠지면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이 병거도 마찬가지죠. 별 수 있습니까? 타이어가 없는데 또. 그래서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매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걸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가 14장 19절에 나왔어요. 지금 이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선 다 읽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이때 이집트의 이 왕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다른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좀 되게 이쁘게 해놨는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의 시체를 보았다요. 직역하면요, 네. 원수의 시체를 본대요. 하나님께서 쳐서 원수의 시체를 본대요.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저기 보면요, 14장 15절에 보면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가 먼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가지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가고 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근데 백성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갈라질까요? 우리 영화 보면요, 지팡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도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요?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먼저 나가야 돼요. 지금 어떤 걸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가 준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불을 피우려고 그래요. 불을 피웠어요. 불이 타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먼저 뭘 해야 돼요? 장작을 쌓아야 돼요. 장작을 안 쌓아놓고 불만 펴요. 계속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뭔가를 인풋을 해놓고 그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게 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소서 뭐 이렇게 써요. 근데 나는 안 가. 홍해 앞에 서서 홍해는 열릴지어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뭐예요? 먼저 들어가, 그거예요.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팡이만 아무리 해도 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쫙 나눌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와, 자꾸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쫙 바람이 불어가지고 쫙 갈라져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나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낙션이는데 낙손인데 이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이거든요. 그 유다 자손. 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홍해가 그렇게 작은 그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저기 사우디 쪽에 보면은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깊은 바다잖아요. 스쿠버 다이빙 할 정도면은 우리 낙동강 오리알 같은 데 말고 좀 큰 바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깊으니까 죽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여시겠다라고 믿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세가 이러고 아무리 지팡이하고 손을 들어도 안 됐는데 누군가가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수백만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손은 많이 들어. 이렇게 지팡이 손은 많이 드는데 한 걸음 밖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가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용기를 낼 때는 어떻게 용기를 내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은 그걸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많아요? 300만, 500만 막 있어요. 내 가족들도 있고 앞으로 나가야 돼.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내가 멋있게 나가야지 그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보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랬어. 아빠 너무 나대지 마. 너무 나대지 마.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을 의식해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요.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지? 어머 쟤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내 영혼이 느끼면 가야 돼요. 우리는 더 시간이 없다니까요. 앞에는 뭐예요? 뒤에는 애국의 군대, 앞에는 홍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트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어둠에 좀 잡아놨잖아요. 동트면 얘네들이 화살이라 쏘겠죠. 지금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화살과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쫙 쏘면 어떻게 돼요? 훅 와가지고 내 삶이 벌써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저희 집이 이제 그 노인 시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걸 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노인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는 치매와 중풍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할머니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자랐죠. 그런데 다 그런 거예요. 세월은 빠르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방 가잖아요, 시간이. 우리 1년도 금방 지났고 지금 2월 달이 넘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어머 우리 새해예요 이랬는데 벌써 2월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여름이에요 그럴 거예요. 조금 지나면 해피 한국화 이러고 있을걸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뭐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 눈을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유다의 자손 나손은 이렇게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안 했네요. 자, 홍해 사건은 무엇인가 이게 있는데요. 자, 홍해 사건을 딱 보게 되면요, 어떤 그것들이 나오냐면요, 구름 기둥이 나오고요, 불 기둥이 나오고 홍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죽음, 이집트 사람들의 아예 그냥 전멸이 나와요. 전멸. 그냥 한 명 장자만 죽었었잖아요. 그 전에. 지금 이집트의 모든 군대 군사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요? 뿡뿡뿡뿡 올라온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게 보여요. 자, 이게 뭐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우선 구름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루아흐,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뭘 상징하는가? 구름은 바람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은, 불기둥은 불이에요. 불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불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 가운데 있었대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기 누구지? 스데반 집사 있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떨기나무,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를, 모세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를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령의 불, 그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보냐면요, 바람으로도 봐요. 그런데 불로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예루살렘 성을 지탱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는 뭐예요? 물이죠. 네.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불러가지고 살려주려고 그 밑으로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여기는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뒤에서 막 공격을 하고 왔다가 다 죽었네? 이렇게 우리 육적인 눈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조금 영적으로 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의 본어게, 그러니까는 거듭남에 관한 거예요. 거듭남에 관한 건데, 거듭남은 어떻게 필요하다? 우리가 마치 뒤에는 세상의 영 사탄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물인 거예요. 바다. 그건 물이잖아요. 물은 말씀인 거예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뒤에는 세상의 영이 날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말씀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물로 들어가라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물은 뭘 상징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우리를 인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거에 관해서 순종을 하고 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애굽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때요? 홍해로 들어갈 때, 홍해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육적인 거, 악한 거, 세상의 영은 죽고 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홍해의 사건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뒤에 나의 원수를 주님께서 죽이셨다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으로 들어가면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말씀으로 들어가면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너희가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미워가지고 욕한 사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대요. 그러면 이 말씀에 위배돼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세상의 영은 말씀 가운데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은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침례받는 거, 그 모습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상징이죠. 근데 진짜 침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침례되고 성령으로 침례돼요. 불의 세례가 우리한테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적인 것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뭐예요? 파라오의 모든 병력,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될지어다?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뱀 그리고 용이 죽어버리는 그 모습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냐입니다. 거듭난다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한 번 주님을 은혜 받았다 이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로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게 뭐예요? 홍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홍해로 들어가야지 누가 죽어요? 원수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살려주고. 근데 홍해로 안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안 죽어요. 뒤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영을 다 전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해 안으로, 바다 안으로, 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